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 죄악이 많습니다. 우리들을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또 지난날의 실수와 허물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혹시 그런 경험은 해본 적이 있는지,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느낌, 그래서 황송해 본 경험이 있는지, 혹시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같이 함께 연구실에서 일하자고, 이게 조교로 일하는 거죠. 그거 아무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서 교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굉장히 위상이 올라갑니다. 어쨌든 그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황송했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옥천 교회에서 평신도로 이렇게 있다가 그곳에서 또 서리 집사가 되고, 그곳에서 교육전도사하고, 그곳에서 또 전임전도사, 부목사까지 하다가 서울로, 이제 염산교회로 이렇게 가서 부목사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 교회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참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그 교회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너무너무 황송하고요, 너무 감사했죠. 그 염산교회, 이제 거긴 대형 교회인데, 이제 큰 교회에서 부목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목사를 뽑는데, 그 오신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저를 선택한 이유가, 비록 시골 교회지만은, 뭐 시골 교회라도 한 2,000명 넘는 교회니까 대형 교회죠. 그러나 어쨌든 서울에 비하면 읍단위 교회니까. 근데 시골 교회를 할지라도 시골 교회에서 성실한 사람은 서울에 와서도 성실할 것이다. 그래서 저를 선택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황송합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사람에게 선택받았다는 것도 감격적인데,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감격이에요. 여러분, 장로교회 교리 가운데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힘이 되는 은혜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신을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고 부족한 난데 내게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도 보여주셨다고 감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철저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기다렸던 그런 유대인들, 그 가운데 바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해서 철저하게 대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것이 바뀌어진 동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밝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부활장이에요. 부활의 나라,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면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상 체험을 했다면 내 착각 현상을 했었나? 내가 뭔가 잠시 헛것을 봤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되게 완전히 새 사람 되게 만들었던 것은 성경을 능통하게 알았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바울은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가를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500여 명에게 일시에 다 보여주셨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12 사도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만나보니까 이 사람도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 사람도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목격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세상 떠난 사람도 있고 태반은 살아있는데 그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미화해서 좋게 이야기하려거나 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 자신도 경험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여기에서 바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기다리고 우리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선 그다음부터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고백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가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얼마나 황송하게 생각하고 감격적으로 생각하는지. 여러분, 또 바울은 그것까지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나를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창세전에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아시고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이것을 깨닫고 감격하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당하셨는데 순교 당하라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이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그런 감격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거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감격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사실 제가 태어난 이제 공주
있는 사곡면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는요, 거기 10대가뿐이 안 되는데 한 가정은 농약 먹고 자살하지, 또 위에는 공산주의 이제 그 인민군 했던 사람이 정신이 이상이 돼서 칼로 뭐 저기 하지 않나, 오토바이 타고 가다 죽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또 그리고 목매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 그 조그만한 동네에 정말 우환들이 많고요, 우상이 만연한 그 조그만한 동네에서, 참 그런 동네에서 하나님이 나를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끌어내듯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창신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목사가 되겠다. 이거는 감격 중의 감격입니다. 이 기적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나 같은 사람이 이제는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대중에서부터 선택하셨고, 창세전부터 미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제 구원받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창신교회의 교인으로 살게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장로의 사명, 권사의 사명, 집사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여러분, 황송에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감격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14절을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여기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여러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전에 번역전 전의 성경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죠. 여러분, 지렁이, 버러지,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가진 것도 없는 존재예요. 남을 공격할 만한 무기도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야곱이 그의 인생을 다 살아가면서 13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제 바로 왕 앞에서 고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야곱이 지금 애굽의 왕 야곱 이제 바로 왕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130년의 나그네 세월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사람이에요. 지렁이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뭐 특별히 가진 것이 많습니까? 배운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진 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미모가 뛰어납니까? 무슨 뭐 특별히 뭐 건강도 좋고 다 그런 거 있습니까? 제가 이제 찬송가 우리 이제 통도 하듯이 찬송가 1장부터 100장까지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그런 수련회를 3월 1일 날 하기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하고 장소를 물색하고 또 이제 찾아봐서 정화영한 곳 그런 곳에 가서 성경을 쭉 찬송가를 계속 찬송가만 들으면서 묵상하고 영성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제는 탑사를 갔다 왔는데 팔공산 쪽에 그래서 유스호스텔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그 홀이 있는데 아주 지저분하고 저 주위가 산만해요. 그리고 또 돈이 비싸요, 사용료가. 그래서 나와가지고 어디 좋은 데 없을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다른 카페라든가 식당을 좀 알아봤어요. 근데 다들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한 분이 우리 임대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자기들이 이제 조그마한 식당을 하는데 그 식당에서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보니까 불교 용품도 판매하고 뭐 달마 도상가 뭔가 그런 스님의 사진도 배 이렇게 개구리 같이 이렇게 배 드러내고 하는 그 사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청년이 있는데 청년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뽀얗하니 아주 건강해 보이고요. 인물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이 더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네.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여러분 사실 그래요. 어떤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못할 때도 있어요. 또 미모도 건강도 여러분 가끔가다 아가씨들이 이제 유출했다가 돌아와서는 우는 아가씨들이 있다고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예쁘게 화장하고 그 밖에 나갔는데 그 우는 이유가 밖에 나가면서 이제 예쁘게 화장하고 나갔는데 아무도 쳐다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집에 와서 거울을 놓고 우는 사람이 있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여러분 사춘기 때에 거울 놓고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냐, 부모가 왜 이렇게 못난 가정에서 태어나냐,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우는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들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비록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은 영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 야곱이 버러지같이 지렁이 같은 그런 야곱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 1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러분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이 축복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버러지 같은 야곱이 변하여 영광의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공로가 조금도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실 수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특별히 창신교회 교인으로서 창신교회에서 직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제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야곱의 이름이 새 이름으로 바뀌어진 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어졌을까? 여러분, 우리 14절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구속자, 보호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야곱을 도와주셨기에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영광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버러지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의 영광의 이름,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줄 수 있었던 거, 그렇게 될 때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어떤 사람으로 살았을까? 여러분, 야곱의 일대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형 에서처럼 망령되이 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파는데 혹 한 그릇 음식, 팥죽 한 그릇이. 여러분,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형이 장자로서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정에서 근데 이제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왔을 때에 배고파요. 근데 이제 야곱은 어머니 곁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형이 와서 그럽니다. 야, 배고프니 팥죽 한 그릇 달라. 했더니 이 동생 야곱이 그럽니다. 장자의 명분, 그 축복권을 나에게 파시오. 그러면 내가 죽겠습니다. 아이, 그 장자가 뭐 명분이 뭐 대수로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하면서 가볍게 여기고, 그래 너 가져 하고서 장자의 명분을 농담삼으로 팔았습니다. 결국은 그 팥죽 한 그릇을 형이 먹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이 에서가 잘못했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회개하고서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는데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게 형 에서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망령되이 살지는 않았어요. 그 형 에서처럼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귀중히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망령되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 세상 물질, 팥죽 한 그릇, 돈 몇 푼, 명예 때문에 신앙을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천사가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매달리는 신앙, 기도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형 에서가 군사 400을 데리고 이제는 동생 야곱한테
온다라는 말을 듣고 이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형 에서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약복강변에서 이제 그 있는 이제 식솔 부하들 이제 밑에 종도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또 치면은 도망가야지. 또 그러다가 자기 부인들을 보내요. 그래서 혹시 치면은 나는 도망가야지. 이런 꾀를 가지고 약복강변 건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보내고 또 재물도 보내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여기서 사생결단으로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아주 씨름하면서 천사와 매달려서 이제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보내지 않겠나고. 그래서 사생결단으로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이 천사가 안 되겠다. 그래서 환도표를 칩니다. 그러고서는 그 이야기하기를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하라. 그래서 이 새 이름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야곱의 새 이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천사도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매달리는 신앙이 야곱의 신앙입니다.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신앙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한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 기자가 칭찬하고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쭉 소개해요. 그 가운데 믿음으로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 기자가 칭찬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을 칭찬한 믿음이 뭐냐? 마지막 세상 떠날 때에 사람이 그래요. 임종 직전에 있으면 모든 게 귀찮아지잖아요. 그런데도 다 후손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팡이 머리에 있는 힘을 다해서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세상을 떠나요. 이게 야곱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신앙을 본받아야 해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절대 망령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 것에 신앙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천사도 축복할 만큼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히브리서 기자도 칭찬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나라가 어떠했습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는요 정말 버러지 같은 기러기만도 못한 그런 민족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상투를 꽂고요. 그저 담뱃대 하나 쭉 달고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하고요. 술 마시고요. 그 막걸리, 그 양반 쌍놈 찾으면서 사람을 무시하고요. 대원군 같은 독재자가 나타나서 천주교 신자들 8,000명을 학살하는 병인 양요도 있고요. 여러분 밥 세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이시조선 때. 여러분 버러지 같은 힘이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는가요? 결국은 일본에게 점령당했고요. 민비 시대의 사건. 여러분 민비 그 나라의 국무를 죽였는데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한일 합방시킵니다. 그러니 힘이 없으니까 저할 만한 힘이 없어요. 일본 순사라고 하면 우는 아이들도 그칠 정도로 와서 잔인하게 그렇게 했고요. 위안부에서 젊은 여성들을 끌어다가
군인들의 성적 놀이객감이 되게 하고요. 또 징용으로 끌려가서 일본을 위해서 총 들고 더 중국이나 다른 나라 가서 싸우게 만들고 거기서 죽게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지렁이 같은 야곱과 같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1,500명 이상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요. 개화운동, 그리고 문맹퇴치운동, 독립운동, 3.1운동도 하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미국 선교사는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1903년 대부흥운동도 일어나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 나라가요, 기독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8.15라는 엄청난 해방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독립이 되고 자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서 여러분 엄청난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예요. 8.15 해방.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으로 됐지 우리나라가 뭐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일본군을 물리칠 만한 능력이 있어서 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런 나라였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나라가요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자유 대한민국 이 땅이 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은총입니다. 여러분, 3.1운동 정말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연히 드러났고요. 태극기를 들고 인권을,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그거에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망령되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의인 옛사람 뿐만 아니라 축복하지 천사도 축복해야 될 만큼의 기도의 사람, 또한 히브리서 기자가 칭찬할 만한 믿음의 사람, 이렇게 되어서 의인 10명만 넘어도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는 것처럼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더욱더 복음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고 이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세우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제는 이와 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나라, 또 우리 국민들, 또 우리 기독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가 이제 지렁이 같은 야곱과 같이 그렇게 나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 어마어마한 은총을 잊지 않고 이제는 야곱의 신앙을 본바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망령되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시고, 또 천사도 축복할 만큼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며 히브리서 기자도 칭찬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버러지 같은 그렇게 연약한 나라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제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 싸우니, 이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여 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신앙과 함께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쭉 보시고요.
찬조금 모금한 거 참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모금 운동합니다. 또 건강관리 온열 카페 전단지 봉투 제작 이것을 위해서 우리 박윤복 집사님이 또 30만 원 찬조하셨습니다. 찬송가와의 산책이라는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찬송가 1장부터 100장까지 찬양을 하루 종일 찬양합니다. 일시는 3월 1일 날 휴일날이죠. 오전 9시에서 출발해가지고 오후 6시까지 이렇게 계속 찬송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영성훈련하는 거예요. 회비는 2만 원입니다. 신청은 장로님들께 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팔공산 대가 코다리찜 식당. 그래서 점심은 코다리찜을 식사를 하고요. 저녁은 육수 메밀 비빔국수를 먹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산책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맑은 공기 마시며 산책 시간도 있습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요. 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동일하게 100장까지 이제 찬송가 100장까지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시고 그 은혜의 나라, 은혜 안에서 이제는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이 나라의 안보를 굳게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온 백성들이 되어져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지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도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